주일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제사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교의 제사. 2023년 들어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2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 들어서 12주간 이 한 주제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억만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무 가치 없는, 아무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죄인은 그저 지옥에 형벌 받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성경의 절반은 받는 얘기예요.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고, 받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그럼 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바로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은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나머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포션이 있다,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절반은 인간의 포션, 인간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발견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것이 나머지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 예배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선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선행의 제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제물, 가정 제단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선행의 제물, 이번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또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또 선교의 제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지난주는 어떤 예배를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제사,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 심령,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은 그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어떤 제사냐?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맨 끝에 가서 결국은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섬찟하시죠? 순교 그러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근데요, 작년에만 약 6천 명의 크리스찬이 순교했어요. 뭐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겠죠. 근데 중동, 또 이슬람권, 북한, 이런 공산권에서는 지금도 순교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방관하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싸그리 몰아내고 평강 주시고 좀 그러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데 왜 지금도 어디선가는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최고의 제물은요, 물론 우리의 물질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있고 뭐 집에서 떡을 떼는 예배, 각종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사랑, 희생, 주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보면요, 성경 이야기는 순교 이야기예요. 순교 이야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바울이 내가 곧 순교 당할 거야 라고 쓴 거예요. 아까 읽은 세 번 읽은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나 곧 순교 당해, 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한테. 그렇지만 난 기쁘고 또 기뻐, 그 얘기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뭐냐?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표는 기적도 병고침도 귀신 축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순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순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곧 순교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순교를 소설과 같이, 동화와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간 떠나요. 어떤 분은 100세를 살다가 떠난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은 좀 젊어서도 떠나요. 그러나 저는 기왕 우리가 이 땅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물론 병들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이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저는 기왕 우리가 한 목숨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순교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거보다 고귀한 죽음이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여러분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 아무나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만 순교의 제물로 삼는 거예요. 아무나 저 순교시켜주세요 안 시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오늘 제가 주제를 무겁게 다뤘나 봐요. 굉장히 표정들이 어두우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 못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원래부터 특별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교를 우리에게 이게 순교라는 의미구나라고 가르치는 단어가 전제라는 단어예요. 전제.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가 뭘까? 자기를 전제로 드린단 말이 뭘까? 자, 순교의 제사에 있어서 순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전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구약의 제사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번제 그러면 짐승을 싸그리 태워서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하죠. 태울 번입니다. 소제 그러면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요. 자, 양도 바치고 소대도 바치는데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는 이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자, 구약의 전제를 어떻게 부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전제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렇게 나와요. 자, 어린 양하고 고운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을 제단 위에 계속 쌓고 맨 마지막에 전제로 하는데 이 전제가 나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분의 1 흰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데 1흰이 4리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1리터를 양 한 마리 바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요 원래는 뭘 부어야 되냐면 내 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 피. 주님 이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곧 저이고 지금 붓는 이 포도주가 저의 피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서 1리터를 부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잔은 여기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애들아 나랑 함께 이 포도주를 나누자 하고 제자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의미를 내 피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야. 여러분, 전제가 붓는다,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전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을 합니다.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랜만에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이 뭔가요? 예수님의 떡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우리를 위하여 붓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예배 행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쏟아붓는 예배 행위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저 희생당한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 행위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 그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고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붓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빌립보서 2장 1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전제를 따로 드리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먼저 드렸죠. 양을 드리고 소제를 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부었는데, 맨 마지막에 붓는 그 포도주,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죽음 앞에 어떤 재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도대체 뭘? 근데 제가 빌립보서를 싹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쯤 가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사역을 돕는 일에 함께 동역한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후원자가 거의 없었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낌이 왔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이 뭘까? 선교를 후원한 거예요.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가 나를 이렇게 후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기서 섬김이란 단어는 또 뭘까? 했더니요, 3장쯤 읽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를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지금 감옥에서 쓴 글이거든요,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도우미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을 끔찍하게 생각했으면 감옥살이 뒷바라지하라고 사람을 다 보냅니까? 이것에 대한 이 바울의 감동과 감사를 지금 빌립보서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런데요, 당신들이 나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한 것보다 나는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들의 입장에선 재물이었고 섬김이었고 예배였지만 그 예배보다 더 고귀한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순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 헌금과 그 사람까지 보내서 돕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나에겐 더 큰 재물이 있습니다. 더 큰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예요, 순교.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자, 전제로 드리다, 이 말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한 옥중서신은요, 자기가 곧 순교할 것을 감지하고 유언장을 쓴 것입니다. AD 62년쯤 됐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바울 사형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글이 빌립보서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제 얘기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신약에. 그것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글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항상 전제라고 하면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는 AD 62년쯤 쓰여졌고요. 디모데후서는 AD 67년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순교한 해는 디모데후서를 쓴 바로 그 해, 그리고 그 해에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그 바램대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교의 제물된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최초의 순교자는요, 놀랍게도 사도가 아닌 집사입니다. 스데반 들어보셨죠? 저는 사도 바울쯤 돼야 순교하는 줄 알고 대단하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의외로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를 택하지 않고요, 집사를 택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사, 사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단일 설교로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집사가 했어요. 바울보다 훨씬 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의 끝에 유대인들은 돌을 듭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회개를 않고. 그리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고 순교합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그 터가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인데 제가 가봤습니다. 다른 성지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순교 기념교회가 제가 가본 성지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성지는 예수님의 성지, 사도 바울의 성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평범한 한 사람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고 저는 선교사 시절에 집사의 무덤을 제가 가본 겁니다. 순교자의 무덤.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교 기념관을 갔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도 이같이 순교할 수 있느냐? 집사도 순교했느니라.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세요? 저는 들리더라고요. 너도 순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근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 역사로 점철되어 버렸어요. 제가 그 순교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10차례에 걸친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10번의 이 박해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사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네로 황제 때 어떻게 성도들을 죽였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네로는 제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맹경과 사자의 밥이 되게 했으며 불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죽은 기독교인의 시체를 모아 불태워 정원을 밝혔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알몸으로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 시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적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견의 밥, 사자의 밥,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시체를 불태워 정원을 밝힐 정도로. 자, 이것을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남이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믿겠지 하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교회사를 보면 놀랐습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성도가 늘어나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선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 따로 없었고 순교가 곧 선교였어요. 저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도 왜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불같은 믿음을 보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는 거구나. 아, 정말 천국이 있나 보네. 저걸 안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 땅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는가 보네. 초대교회의 선교, 전도 방법이 따로 없었다고요. 순교를 당하는 것이 곧 선교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순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힘이 있다고요. 죽음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려서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보여진 것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순교자들이 받을 영광, 요한계시록 6장 9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단. 제단은요, 구약의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구약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피를 제단 안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제단 위가 아니라 제단 아래에 쏟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흘린 피가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천국에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제단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의 위치를요, 계시록에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바로 앞에 제단이 있는데 순교자들은 그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눈앞에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요, 천국 가면 순교자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바로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곳에. 자, 이것을 증명해 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진 좀 올려보세요. 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죽어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지옥과 천국인데,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인데, 이분은 총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유명한 학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헛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이요,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의 제일 앞줄에 지금 우리가 계시록 읽은 그대로 순교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그분이 증언했어요. 저 책에. 사실이구나.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줄에 누가 있나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는요, 선교사들이 있대요. 선교사. 자, 왜 선교사일까 했더니요, 선교사들은 순교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엔 누가 있을까? 선교사는 아니지만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세 번째 줄에 있다 그래요. 왜? 전도하다 보면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박해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우선순위는 뭐냐? 박해.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주님의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이쁘게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했다. 그리고 지금도 박해당하고 있고, 박해 때문에 천국 가신 분들은 주님의 보좌 가장 앞에서 주님이 늘 사랑스럽게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천국에서 이분들이 누리는 영광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음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자, 주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누굽니까? 순교자들. 그들은 천국에서 뭘 하냐? 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는데 우리의 죽음을, 어떤 죽음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IS가 정말 전 세계를요 뒤집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IS에서 순교당한 21명의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진 올려주시고요. 21명의 이집트를 콥트라고 하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셨죠. 저 21명이 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담하죠? 어떤 표정이냐면, 올 게 왔구나. 아, 그날이 오늘이구나. 라는 표정이에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참수당했거든요. 참수가 목배임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대로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참수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두려움이 없다.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콥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집트가 약 8천만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예배 현장은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 같아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누가 폭탄을 던지면요, 뻥 터져 다 죽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들의 벽화, 예배 드리는 동굴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큰 동굴을 파서 예배 드리는 그 벽에 지금까지 순교하신 분들의 성화를 그려놔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하신 분. 저분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벽화가 바로 그려졌어요.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저 그림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 21하고 콥틱 마터스 이렇게 보면 21명의 콥틱 순교자들이라는 영어 제목이 붙죠. 2015년 September 27, 9월 27일 날 썬데이에 돌아가셨다고. 날짜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저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들어왔던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순교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무슬림에서 순교될 운명이야 라고 늘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왔을 때 저 청년들이 21, 22 우리나라는 대학생밖에 안 되는데 늘 들었던 그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요. 놀랍게도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6살쯤 되면요,
아이들의 손목에 문신을 새기는데 십자가 문신 새겨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십자가 문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자라다가 혹시 무슬림들이 너희를 회유할 수 있어. 무슬림으로 오면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못 바꿔요. 비굴하게 예수 배신하지 말고 죽어,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왜 저렇게 교육시키냐면 방금 읽었잖아요.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청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순교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순교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순교하셨는지, 왜 바울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는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우리도 누가 압니까? 순교할 일이 생길지. 그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 젊은 콥틱 순교자들처럼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의 제사,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내 자신도 순교적 신앙, 순교적 믿음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